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남은 삶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정직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 혼란스럽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지나가는 것들, 의미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다음 주 월요일 1월 19일서부터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 지치지 아니하도록 또 마음에 불편함 없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 위에도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곁에서 도우셔서 육체의 강건함 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동참하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2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6페이지 정도 찾으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두 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늘은 50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답답함,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답답함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 성경의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쫓아가는,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답답함, 그리스도인의 답답함,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마지막 때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요, 크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모든 인생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뜻, 이 네 가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뜻.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우리의 거룩함, 성화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이 변화되어지는 삶, 그것이 이제 성화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도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을 행함으로, 그 선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대선, 하나님께 속한 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가장 큰, 가장 절대적인 선인 것이죠.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가장 선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에서 이 세상은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선한 일을 전파하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낙심이 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예.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해야 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해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또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인, 제가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보다 가장 선행하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우리가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주여 주여 우리가 찾아보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새해가 되면 덜 그럴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그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 종교인들의 모습, 그게 대표적인 불법의 모습이죠. 그 불법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가운데 자기에게 먼저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머지 일반적인 그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가장 우선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가장 선행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 많은 일반적인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뜻, 가장 선행해야 하는 그런 큰 뜻, 그것이 영생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앞절에 하시는 말씀이 39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가장 큰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을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뜻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뜻이 무엇일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행복 추구권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모든 날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즉 하나님이 내게 해 아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원하는 그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와 평생에 함께 즐겁게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뜻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한 일반적인 뜻 말고 또 큰 뜻을 품어요. 인생에 있어서 큰 뜻을 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의 권력을 잡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큰 돈을 벌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뜻이 있고 선행하는 뜻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뜻이 있고 그 일반적인 뜻보다도 더 큰 뜻을 품고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520년 전 우리나라에 조선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정권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어느 시대였었는가 하면 연산군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근데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세웠거든요. 그것을 중종반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워낙 연산군이 악하게 폭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 왕 중종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것이 중종반정인데, 그때 연산군이 폐위될 때 그때 함께 죽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연산군을 등에 업고 연산군의 이 왕권을 등에 업고 4년 내지 5년을 갖다가 조선 팔도로 갖다가 휘저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장록수거든요. 그 여인이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여인의 시체에다가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사에 보면은 그 돌을 던진 그 돌이 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장록수에 대해서 소설도 있고 노래도 있거든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허망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골룡포 한자락에 구곡간장 애태우며 안개강 건너서 높은 뜻 기웠더니, 높은 뜻을 골룡포에다가 기웠다는 뜻이잖아요. 기웠더니 부귀도 영화도 꿈인 양 간 곳 없고 녹수는 어찌하여 홀로 청산에 울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장녹수란 여인이 연산군 이 골룡포 자락을 붙잡고 온 천하를 갖다가 휘저어 놨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큰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다 죽고 나니까 부귀도 영화도 꿈인 양 간 곳 없고 녹수는 청산에 홀로 울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이 인생이 품어야 될 큰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생이 품어야 될 큰 뜻이 아니라 가장 저급한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낮고 천한 것들, 비루한 것들이 인생 중에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편 8절 말씀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우리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의 큰 뜻을 품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생의 일반적인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보다 더 큰, 정말 큰 인생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가장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뜻인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뜻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을 조롱을 하고 있죠.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옥에 가면 그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뜻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인생의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은 큰 뜻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큰 뜻이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 희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갖다가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께서 보낸 그 뜻을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크게 네 모습의 이 뜻을 갖다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사람들의 가장 큰 뜻,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뜻. 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답답함이. 예수님은 답답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을까? 이 누가복음 12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서부터 보시겠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49절 50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어찌 답답하겠느냐. 동일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이유가 뭐예요?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아직 안 붙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불을 붙여야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불이 어떤 불이에요? 복음의 불입니다. 복음의 불. 그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이 생애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여러 모습으로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답답함을 느끼시는 모습들 가운데서 먼저 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 답답하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쉽게 아주 자세히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3일 있다가 부활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 예수님 자신의 죽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또 그렇게 또 주님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도 그 이야기 때문에 제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마치 집에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집이 큰 일이 생겨가지고 당장 집을 팔고 지금 작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자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식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혼신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보이시면서 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11장 32절 말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서 민망히 여기다라는 것은 마음이 심히 동요됐다는 뜻입니다. 그냥 겸연쩍어서 얼굴이 부끄러워 얼굴이 벌개지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이 마음이 심하게 요동쳤다는 뜻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민망히 여겨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불쌍해서? 그럴 리는 없잖아요. 좀 있으면 나사로 살아날 걸 예수님은 아시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답답함을 보고 우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답답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러한 모습 가운데 또 한마디가 뭐냐면 37절.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들 이러한 말이 예수님을 얼마나 답답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예수님 한마디면 살아나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놀라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이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자,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모습들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점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은 어느 때쯤의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서 거의 이 마지막 후기에 가까울 때 그때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사건입니다. 그래, 그 몇 달 전 사건, 몇 달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런데 아직 불이 붙지 못했다.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나의 받을 세례. 예수님 받을 세례가 뭐예요? 죽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이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그 육체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창세전부터 그걸 알고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그 불을 붙이는 그 불씨의 역할을 하셔야만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전 세계가 복음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를 테니까.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2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6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건 몇 달 전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민망하다. 내 마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내 마음이.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치고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시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고민한다는 이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탈출구가 없는 그 답답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예수님의 답답함이 점점 더 가중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답답함을 느꼈는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은 아직 세상에 붙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받을 세례입니다. 그 받을 세례를 생각하면 육체적인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육체의 갈등도 있었지만 반면에 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에 이루는 이 부담감,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이러한 것에 마음이 강하게 눌려 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적으로 점점 더 그 마음이 강하게 붙들려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너무 괴로웠다,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신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면 풍선이 점점 팽팽해지지 않습니까? 계속 불면 어느 순간에 터지기 직전의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풍선을 불어볼 때 그러잖아요. 풍선을 불면서 조금만 더 불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답답함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복음의 불씨는 세상에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영적인 갈구함,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그 답답함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갈급함, 그것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육체적 고통도 물론 있으셨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답답함이었어요. 그냥 단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것만 답답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한 발 한 발 가면 갈수록 풍성이 점점 탱탱하게 부풀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부풀려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답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급함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풍성이 터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땅에 붙었잖아요. 그 불이 땅에 붙고 2000년이 지나서 우리들은 그 불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그 불이 우리에게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 불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폈던 그 불이 있습니다. 복음의 불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답답함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답답함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답답하시겠다.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그 사실을 믿어서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라고 입으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세상에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2026년 새해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외치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지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함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 답답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어요. 부활하시고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디모데후서 1장에서부터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싸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반드시 삶의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인내하는 모습의 농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몰라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라면 아마 가장 답답해 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답답한 그리스도인.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은 뒤로 하고 오직 세상 것에만 붙들려 쫓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염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못 삽니다. 이 염려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또 몰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말씀들이 나한테 하나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얼마나 답답할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만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이 유업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린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갖다가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작은 부족한 것 때문에 온통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들, 그 광야는 구름 기둥이 없고 불 기둥이 없으면 단 몇 시간도 살기가 불가능한 곳이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해와 낮에 해를 주셨고 밤에 달과 별들을 주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농사져서 만나를 거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몇 가지 때문에 온통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린 사람들, 그게 40년 광야 생활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내게 없습니까? 에스더 5장 잠깐만 보시죠. 에스더 5장, 욥기 앞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욥기 앞에 에스더 5장, 구약성경 75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에스더 왕비 시절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얼마만큼 이 시대에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왕 밑에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신하들 백성들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먼저 좀 3장 1절부터 먼저 보실까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만이 누구를 보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딱 한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딱 한 사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거를 보는 순간서부터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 말씀,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자, 이렇게 모르드게를 보는 그 하만의 마음이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5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날 하만이 마음에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이 왕의 초청을 받아서 즐거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했습니다. 심히 노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만족할 만한 것들이 가득 있는데 그 단 한 사람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그럼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안 보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보면 되는데 왜 꼭 그걸 보느냐고요. 굳이 그걸 보는 거거든요. 굳이 그 모르드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평강이 다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마음을 먹어요? 저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그 족속을 갖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은 그 계획의 끝에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정말 있어요. 이 하만의 모습처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거든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몇몇 분들은 정말 이곳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몸이 움직이질 못해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한 번만이라도 교회당 갔으면 좋겠습니다. CRPS를 앓고 있는 분인데요.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교회당 갈 수 있게.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르드게가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마음의 평강이 다 깨져버리고 모든 일에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국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대신 내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나를 붙잡고 계시겠다라고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그것보다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 그거 하나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의 답답함이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맡기면 다 되는데 그걸 못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이 그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답답함을 느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명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사도잖아요. 바울사도. 그죠?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바울사도에게는 그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있다. 예수님의 답답함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명.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 그거를 마치려 하는 그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 하는 그 일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히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다. 내가 지금 맞고 죽게 되고 뭐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다. 그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눌림이 없습니까? 없나요? 정말 없으셔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새롭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것을 견고히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끝까지. 1968년에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거든요.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마라톤 경기 때 이 탄자니아 선수 중에 우승 후보로 유력하게 된 그 아쿠아리라는 그 탄자니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19km 지점을 달리다가 선수들하고 엉켜가지고 이 무릎 관절이 탈골이 됐어요. 어깨 근육이 파열이 되고. 그래서 이 많은 의사진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75명이 그 마라톤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57명이 완주를 했고 그 아쿠아리 선수는 57명 중에서 57등을 했습니다. 그 아쿠아리 선수가 마지막에 이 관중석으로 들어올 때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포기할 수 있었는데 왜 포기 안 했습니까? 그때 그 아쿠아리 선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조국은 나를 이 경기에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내라고 보냈습니다. 끝마치라고 보냈습니다. 이 노산 이은상 선생님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고지가 바로 적인데라는 시, 그죠?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운 때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들 월요일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집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 오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예의인 것입니다. 내가 함께 교회당에 와서 함께 참석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 육체의 편안함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중이니까 바쁘시잖아요. 특히 저쪽 강남 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남태령 고개 넘어가시는 분들, 저쪽 신림 쪽, 이 봉천교구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오시기 힘듭니다. 압니다. 오시면 다 끝날 수 있어요. 9시 반 돼서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셔요. 오셔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 한번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온전한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복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답답함을 갖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 선하신 주님의 손에만 의지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